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11장 말씀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의 실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발을 헛디딜 때가 있습니다.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 패인다든가, 아니면 등산을 하다가, 아니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집안에서도 헛디딜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이제 목욕탕을 나오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가끔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마지막 계단을 실수해서 이때 하나 더 있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 그 더 있는 것처럼 내리다가 중간에 탁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지는 걸 이제 실족이라고 합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 실족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일들 당해보셨나요? 아마 다들 당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실족이 그냥 발이 삐거나 아니면 휘청하거나 그렇게 약하게 그냥 지나갈 때도 있는가 하면, 넘어져서 이제 부러지거나, 저는 그렇게 너무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당했는데, 그럴 때도 있고 실족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언덕, 낭떠러지, 이렇게 애들하고 장난치다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족이 없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많이 실족해서 다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영적인 얘기죠. 저는 금방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실족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영적인 얘기를 다루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족을 할까? 왜 실족할까?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다 그분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칭찬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칭찬한 부분들이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의 칭찬은 남다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간입니다. 혈통간이고 멀지도 않아요. 사촌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6개월 형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형입니다. 날 때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기적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늦음하게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되던 때에 아이를 갖게 되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 좋은 엘리트 코스를 거부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광야에 말씀이 임하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어느 정도냐면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밑에 있는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취급되던 그런 세리나 아니면 창기나 가난한 자들,
병자들 쫙 몰려와서 전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유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층민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당시에 권세가 있었던 군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가 받은 정한 녹봉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을 훈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콧대가 높았던 사두개인들,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었죠. 그 당시에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허다한 무리가 이 세례 요한의 권세 앞에,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막 그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막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막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전부 찍어버리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 독설을 퍼붓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아주 좀 센 분이에요. 센 분. 옛날 그 이천석 목사님이 아주 그냥 세게 그 독설 같은 걸 퍼붓고 막 욕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아주 센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세례 요한이 뭐가 아니겠는가?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뭐로 여겨요?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아니 이게 한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대적했던 무리들이에요.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천명을 하죠. 자기에 대해서 저 중앙 지도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 시켜서 내려와서 너 누구냐 물을 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복음 1장 23절이죠. 이거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들 다 이렇게 살다 가야 돼요.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그냥 외치는 소리다. 인생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거 하다 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분이에요.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그 유혹이 엄청나거든요. 막 메시아 아닌가? 와, 저분 대단하다. 야, 저 권세 엄청나다. 막 그럴 때 그 유혹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서 그래 나 믿으면 복 받아 이러면,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주가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자기가 메시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지가 메시아라고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분은 실제적으로 이런 권세와 능력들이, 그리고 추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자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신발끈은 푸는 직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직분자가 노예라고요. 그분의 노예로도, 종으로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정체성도 정확하게 갖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철저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보면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 사역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이 쫙 내려오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알고 이 소리예요. 알고 그를 하나님의 그가 뭐인 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노라. 저거는 속으로 한 거예요? 겉으로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뭔 말입니까? 메시아이시다. 나는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탁월했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에 연루가 됩니다.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자기 동생 부인을 그렇게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세례 요한이 보고 분노해서 그거 잘못이라고 막 공개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헤롯과 혼인했던 헤로디아가 뭐라고 막 했겠죠, 남편을. 그러니까 이제 체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아마도 뭔가를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기 힘들겠다. 뭐 이런 직감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감옥에서. 요셉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나 뭐 별 생각이 다 일어났을 텐데 세례 요한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체포되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저게 이제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탈취한 사건이 되죠.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뭘 받고 책망을. 저거 공개적인 책망입니다. 너 빌립 잘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야 이거는 짐승들도 안 하는 짓이다. 막 그러면서 뭔 책망을 했겠죠. 그래서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어디에 가둬요?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옥에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갔겠죠.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제자 2사람을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 가서 이걸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서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자, 제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얘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메시아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그분의 이 땅에 오시는 걸 외치는 소리, 지나가는 광야의 소리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흔들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죠.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지 뭐 껍데기를 칭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이 잘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다. 키가 크다. 이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그 영혼을 칭찬하는 거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었고 얼마나 뛰어난 영성가였으며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그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들을 다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스스로 했던 분이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사명감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보내셨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했던 분인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 보세요. 이 상황은 뭔가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가? 주님이 확인을 하시잖아요. 6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모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례 요한의 실족이에요. 실족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실족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는 분들은 훌륭하신 겁니다. 느닷없이 고난이 다가오면 실족합니다. 믿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감당하기 힘든 더 큰 문제가 찾아오면 99% 실족합니다. 뭐 믿음을 버렸다,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넘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거부는 안 하는데 뭐 존재를 의심하거나 그거는 아닌데 그냥 엎어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오는데 어쩌라고요, 그걸. 어쩌라고. 안 돼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버티는 거죠. 버티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듭니다. 느닷없이 인생길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실족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해보면 그런 말 못합니다. 당해보면 사람이 다 똑같구나. 사람이 다 똑같구나. 이분이나 나나 다 비슷하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면 큰 시험이 오고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시험 오고 다 똑같아요. 인생이. 뭐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 뭐 내가 낫다 네가 낫다 따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이런 위대한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냥 옥에 들어가서 무슨 고문을 당했을지 무슨 어려움을 당했을지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헤롯이 요한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한 학대나 이런 건 헤롯을 통해서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죽여버리죠. 예. 자기 딸 헤롯 생일에 딸이 춤춰가지고 칭찬받아서 야, 뭐 줄까? 세상 반이라도 줄게. 그럴 때 쪼로록 달려가서 지 엄마한테 엄마 세상 반이라도 아빠가 준다는데 뭐 할까? 세례 요한 목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춤값에 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쟁반에 올려져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러니 그 헤로디아가 얼마나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얼마나 표독스럽게 그렇게 했을까. 아마 거기서 세례 요한은 뭔가를 감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제 묵상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뭔가 꽉 눌러오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이 여인들이 한번 온유월에 저는 그런 전설만 들었습니다. 예, 전설만 들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쫙 하고 그냥 죽이려고 맘먹고 그냥 달려들면은 그거를 그 감옥에서 당하는 그것도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강한 여자이니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거기서 세례 요한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이 겁박을 넘어서 뭔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무슨 장사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이렇게 서서히 그것도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렇게 가게 될 줄은 모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그 마음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메시아이신데 왜 나를 그대로 두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안 드세요? 전 들더라고요. 아니 주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시죠?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막 쪼여 와보세요. 진짜 숨이 컬떡컬떡 넘어가고 막 쪼여. 아니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왜 그런지 이유는 알아야지. 영문을 알아야죠. 그런데 그게 안 풀리니까 주님 이거 뭐죠? 왜 이러시죠? 어떻게 된 거죠? 저 그래도 주님 몸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뭐 세례 요한 한 게 주님 나라 위해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껄떡껄떡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에 실족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걸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실족도 주님이 이해하셔요. 아시죠? 우리들 애들이 어떤 일을 당해서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아빠가 한 게 뭐 있어? 그러면 막 가가지고 호적 팝 버립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애가 왜 그런지 아니까. 부모도 자식들 마음을 다 아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근데 하여간 베드로도 파도 치면서 그 파도 보고 실족하고 물에 빠져가지 않습니까? 예? 게하시도 아랑군대 둘러친 거 보고 실족하고 이유가 있죠. 상황, 환경에 뭘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뺏기고 싶어서 뺏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인간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겨낼까? 사실 세례 요한도 졌는데, 베드로도 졌는데, 우리는 이겨내리라.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지나온 생애 속에서 우리가 어르신들, 선조들의 믿음들을 쭉 이렇게 인계받고 계승받고 이양받고 그러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일들을 꼭 생각해라. 이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일보다 더 큰 고난 돌아보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니까요. 더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통과해서 돌아보면 그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었는지, 기쁨이 되었는지 그걸 세어보고 기억해보고 함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무너질 때 나를 기대고 있는, 나에게 기대고 있는 그 자녀들, 손주들, 동지들, 세론들,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 같은 동역자들, 그들을 생각해라. 이건 좀 그렇지만 이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지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못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혼 못해요, 잘.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저희 어머니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실족할 때 무너질 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텨요. 이게 실제적입니다.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런 것들도 우리의 힘이 되지만 마지막 결국은 뭘 바라봐야 돼요? 이 상황과 환경과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봐야죠. 그 앞에 거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고 나를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걸 이겨내게 했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를 기대하고 있는, 나를 기대고 있는 그 자녀들, 그 옆에 있는 동지들, 세론들 생각하는 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결국은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뭘 놓지 말아라?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워서 막 쓰러지고 고난에 처할 때도 혼자 기도하면 넘어져요. 그럴 때 어디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때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왜냐면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서 실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서 동지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나누고 뭐 이런 건 하면 좋죠. 그런 걸 못할지라도 어쨌든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같이 기도할 때 나도 그냥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지만 딸려가는 거예요. 같이 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어떤 타이밍을 얻고 기도의 줄을 잡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실족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